안녕들 하세요. 오늘 본문은 도반, 친구, 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상응복의 경전에 도반에 대해서 말씀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곰곰이 생각해 보니 참다운 친구를 사귀고 착한 벗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성스러운 도의 절반을 성취한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난다여, 참된 벗을 사귀고 좋은 법과 함께 있는 비구는 성스러운 팔정도를 배우고 익혀 마침내 성도할 것이라고 내다볼 수 있다. 그러므로 좋은 벗을 사귀고 함께하는 것은 성스러운 도의 전부라고 생각해야 한다. 아난다여, 그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나 붓다를 좋은 벗으로 사귐으로써 늙을 수밖에 없는 몸이면서도 늙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병들 수밖에 없는 몸이면서도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면서도 죽음으로부터 해탈하는 것이다. 아난다여,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좋은 벗을 사귀고 좋은 동료와 함께 지내는 것은 바로 성스러운 도의 전부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난다가 좋은 벗을 사귀는 것은 공부의 반을 이룬 것과 같습니다 라는 질문을 받고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좋은 벗을 사귀고 가까이 하는 것, 부처조차도 좋은 벗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반을 이룬 것이 아니고 전부를 이룬 것이다. 초기 경전에서도 보면은 부처님조차도 선우, 도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부처님 제자로 이렇게 공부하고 또 정심사에 와서 법문 듣고 기도하고 이런 것은 같이 오는 것이 단순한 친구의 개념이 아니고 수행하는 친구를 절에서는 도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장경선사의 말에도 도반을 만나 어깨를 스치고 지나는 사이에 일생 참회하는 일을 모두 끝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5년, 10년, 때로는 한 30년 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법문하고 참선하고 다니다 보면은 어느덧 당신도 모르게 정말 우리가 궁극적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래요. 왜 이런 말이 가능하느냐? 우리가 본래 깨달아져 있는 것을 자성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마음은 부처다. 마음은 본래 깨달아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참선하는 것, 강경하는 것, 독경하는 것은 이미 깨달음과 함께하고 있다. 지혜를 증득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5년, 10년 다녀도 아는 것이 없어 보이고 그런 것 같은데 어느 날 언뜻 우리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초기 경전에서는 그 팔정도, 대승경전에서는 육바라밀, 또 화엄경에서는 보현 10대 행원을 보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실천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꼭 깨달은 자만이 부처의 행을 하고 보살 행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업을 짓고 바른 정진을 하고 바른 선정에 들고 이런 것이 바로 지혜와 자비의 완성인 깨달음에 함께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도반이란 개념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좋은 벗 혹은 선식이기도 합니다. 선식이라고 할 때 도를 깨친 큰 스님만 의미한 게 아니고 같은 도반인데도 신심이 올바르고 자기보다 견해가 앞서고 하는 분들에게는 서로 묻고 배우고 탁마해 가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반이면서 선식이고 선식이면서 도반이고, 그래서 그 좋은 도랑을 갖춘다는 것은 좋은 도반과 좋은 선식이 있는 곳이 좋은 도랑이에요. 아무리 해인사, 송강사, 통토사처럼 한국의 제일 큰 도랑이면서도 불구하고 참다운 도반이 없고 선식이 없다면 정심사보다도 못한 거예요. 왜냐? 거기는 진실로 배우고 싶어하는 도반도 또 존경하는 선식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정진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 좋은 도랑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멀리 보면은 신비롭고 아름다워요. 야, 저 산사에 가서 하룻밤 쉬고 싶다.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묻고 싶다. 그 아름다운 암자, 그 절에는 바로 선식이 있을 거라고 짐작하기 때문입니다. 육방 예경에도 보면은 좋은 말이 보입니다. 벗을 사귀는데 마땅히 5가지 조심할 것이 있으니 옳지 못한 것을 보거든 조용히 타일러서 고치게 하며 작은 것이라도 급한 일을 당하거든 달려가서 도와주며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것들을 남에게 퍼뜨리지 말며 항상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칭찬하며 가지고 있는 물건 가운데 좋은 것이 있을 때 적든 많든 서로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래서 그 친구를 사귀면은 베푸면서 사귀라 그럽니다. 친구라고 하면서 차 한 잔, 식사 한 건이 대접하지 않으면서 좋은 친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오늘은 내가 특별한 날인데 내 저녁 공약 한번 내고 싶다. 만나자.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오늘 나는 너가 특별한 날이잖아. 그래서 너희 친지들도 있겠지만 너가 오늘 생신이니까 친구 생신인데 내가 정심 한번 사고 싶다. 그렇게 친구라고 하면서 둘도 없는 우정이라고 하면서도 의미 있는 날, 특별한 날 공양 한번 대접하지 못하면은 마음속에 진실로 이야기를 나눌 만한 도반이거나 친구일까요? 정말 쏙 드물 거예요. 우리들도 곧장 그러잖아요. 오랜만에 만났을 때 스님 언제 식사 한번 할까요? 3년 전에도 그러더니 5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그냥 인사이지요. 그런 친구에게는 속에 있는 대화도 의미 있는 법도 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오랜만에 친구에게 혹시 전화번호를 알거나 정말 만나고 싶으면 어찌 알아가지고 야, 너 정말 오랜만이다. 너 귀국했다면서 또 한동안 아팠다면서 그래 언제 한번 만나자. 세 번 주 일요일 날 어떠냐. 우리가 가끔 만났던 모모 식당 모모 카페. 야 6시 정도 좋겠지. 날짜와 시간 적절한 장소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간 말로 언제 밥이라도 한 잔 먹지. 이런 친구 많지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만날 때마다 그러면 썩 달갑지 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남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도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생 100세라고 그러지만 80세 정도 넘어가면 저 요양병원에 누워서 꼼짝하지 못합니다. 80세 넘으면 이제 보너스예요. 있는 것도 다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랑스러움, 다정한 말 나누지도 못합니다. 아둥바둥 해봤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정임사 이렇게 너무 많이 발전되고 또 이 밑에도 아름다운 카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가시다가 맛있는 커피 또 한번 야 오늘 내가 커피 한 잔 살게. 그래서 조금 커피도 좀 마시면서 이야기를 좀 하세요. 옆에 사람이 싹 좀 눌러주세요. 저 나이가 들면은 저렇게 큰 소리가 나오는데 당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핸드폰에 보면 볼음 그 중간 정도 해놓으면은 대화 나눌 때 옆에 사람이 안 들립니다. 그 별로 아름답지 않는 대화인데도 옆에 사람이 다 듣게 하는 것은 당신도 깜빡 잊고 그래요. 귀도 그렇게 잘 들리면서도 볼음을 크게 해놓으면 옆에 사람한테 아주 실례이기도 합니다. 중간 정도. 나도 한 3년 전인가 한 그 80% 정도 해놨는데 너무 크단 거예요. 어떻게 스님 같은 분이 볼음을 그렇게 크게 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남들에게 가끔 지적하고 그러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커지기도 하고 아주 줄어지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친구가 어려웠을 때, 괴로움에 처했을 때 진정한 친구가 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는 밤 2시라도 전화해서 야, 내 지금 급한 일 당했는데 나올 수 없겠니? 그래, 거가 어디야? 하고 뛰쳐나가야 됩니다. 친구이라고 하면서 야, 밤이 늦는데 실례가 되지 않을까? 이게 무슨 친구예요? 생사를 헤매고 있는데. 그런 친구 하나 못 가졌다 그러면 인생 썩 잘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사랑보다도 우정이 더 우리를 가깝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좀 꺼줘요. 완전히. 때로는 저럴 수도 있습니다. 하다 법문이 신천하니까 지금. 법정스님 글에 보니까 도반이란 글이 보입니다. 진정한 도반은 내 영혼의 얼굴이다. 내 마음의 소망이 응답하는 것. 도반을 위해 나직이 기도할 때 두 영혼은 하나가 된다. 맑고 투명하게 서로를 비춰주기 때문이다. 도반 사이에는 말이 없어도 옆에 있는 것만 해도 훈훈하고 우리가 있고 든든한 면이 있어요. 정말 도반 친구가 아픈다는데도 친구를 위해서 기도 하나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 불제자들은 잘못 산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옛날 그 성철 스님 책에 보니까 성철 스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불교연합회 총무가 와서 성철 스님 살아계실 때 삼천배를 하고 스님을 친견했어요. 너 삼천배 했다는데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네, 저는 이웃을 도와주고 싶은데 지혜와 자비가 없어서 저에게 지혜와 자비를 준다면 이웃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놈의 자식 말이야. 왜 직접 도와주지? 니한테 주면 안 도와줄지도 모른데 도와주면 준다고 그러냐? 그래. 아니 지혜도 없고 자비도 없는데 어떻게 직접 도와줘요? 그 이웃을 위해서 이 삼천배를 기도합니다. 직접 줘라 이거예요. 기도하는 방법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응? 여러분들은 이제 정비사 오신 지도 오래되고 정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오래 했으니까 정말 자기 자녀들 가족들만 위해서 기도드리지 말고 정말 좋은 선식을 만나게 해달라. 깨달음을 이렇게 해달라. 간센보살처럼 자비로워라. 조금 기도의 수준을 조금 높여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맨날 자기만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절에 5년 10년 댕겨도 맨날 내 소원은 안 들어주더라고. 그런 짜증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무하라 그런데 무상이라 그런데 신도들은 무상이고 무하고 정말 내 소원 좀 안 들어주냐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관음경에 간센보살만 부르면은 물에 들어가도 건져준다. 소원을 성취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중생들이 안타를 부려싸서 그런 말을 했을까? 비유를 하자 그러면 어린애가 울고 있어요. 너무 울고 있으니까 은행잎을 갖다가 얘야 이게 황금보다도 더 귀중한 거란다. 이 은행잎이 그렇게 좋단다. 너 이제 울음 멈춰야지. 그냥 떡 멈춘 거예요. 은행잎이 뭐 황금보다 귀해요. 하다 여러분들이 부처님께서는 남을 위해서 살아라. 나 자신은 없다. 진짜 그런 거예요. 무상하다. 무상 속에 평정을 찾고 무아 속에 열반을 찾는 것이 불교 공부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맨날 무아를 이야기하고 무상을 이야기하면서도 영원해라, 행복해라. 이러다 보니까 저는 30년 다녀도 부처님 나를 안 이뻐한가 봐요. 옆에 사람은 소원도 이루어주고 그런 모양인데 우리 자녀들은 하다못해 전남대학교도 합격도 안 하고. 내가 여기 옛날 영조 스님 주지할 때 선방이 다니면서 해제철에 여기 산 적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어떤 보살이 큰 맘 먹고 왔어요. 자기 손녀가 재수를 한대요. 근데 이번 떨어지면은 아마 자살할란지도 모르는데 스님은 선방이 다니니까 저에게만 조용히 읽어주래요. 무슨 대학? 무슨 과? 그러면 딴 사람한테 절대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이거 큰맘 먹고 온 모양인데 저런 봉투도 하나 생길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그때는 요새는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옛날은 내가 너무 날카로웠어요. 내가 보살님을 먼 밭에서 볼 때 정심사에 오는 신도 중에서 가장 지적이고 아름답게 보이던데 오늘 보살이 그런 말을 내가 하니까 나를 땡땡이 중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 지적이던 아름다움이 한순간에 사라져 본다 이거야. 왜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하시냐고. 영명이를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다고. 기도를 간절히 드리면은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왕에 기도를 드리면서 원을 세울 때 큰 원을 세우면 가정의 안녕, 평화, 소원도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너무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은 서로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으로 만족을 못할 수가 있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나는 그래요. 나한테 물어보면 아이고 보살님은 서울대 나왔어요? 보살님은 전대 나왔어요? 왜 자녀를 그렇게 들들 볶아요? 당신은 서울대도 안 나오고
전남대도 안 나오면서 어떻게 그 맨날 공부할 때 그 저 뒤에 살짝이 나와서 영화나 보고 다니면서도 지금은 건전한 보살님으로 가정의 어머니로 잘 살고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들들 볶지 말고 그가 건강하게 정말 아름답게 자라도록 보이지 않게 힘이 돼주게 기도할 수는 없어요? 공부는 그가 하는데 왜 1등만 바라고. 내가 하는 보살은 그렇게 막 남이 1000배하면 3000배하고 대학 원서도 당신이 직접 써가지고 막 하고 그래서 2번 3번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창피하니까 저 목포 단과대에 갔는데 턱 결혼한 날 그러기가 정말 힘든데 자기 어머니 아빠 같이 모시고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갔다 그래요. 지금은 회사에 너무 잘하고 그래서 내가 요새도 만나면 그래요. 그때 만일 전대나 고대 갔으면 효도도 안 할 텐데 당신은 고대 전대도 안 나오놓고 그들 아들을 그냥 내가 당신의 아들이었으면 나는 출가해본다 그냥.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러지 않겠죠. 자녀들이 저희들이 할 일은 사랑의 눈빛으로 보이지 않는 기도로 열심히 조용히 부담 갖지 않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알베르 까미 책에 보니까 도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앞으로 걸어가지 마라. 나는 따라가지 않을 테니 내 뒤를 따라오지 마라. 나는 이끌지 않을 테니 내 옆에서 걸으면서 친구가 되어다. 친구는 아무리 좀 부자로 살든 자기보다 좀 넉넉하게 살지 않든 아주 허물없이 대해야 됩니다. 어쩌다 보니까 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어쩌다 보니까 평수 500평 아니 50평 60평 아파트 산다고 해도 나이 들면은 귀찮다고 적은 데로 다 이사 가시더라고요. 너무 큰 집이 청소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두 부부 살기 너무 썰렁하대요. 둘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혼자 있을 때는 들어가기도 싫다고 그래요. 누려본 만큼 누려보면은 그 허전함, 훈훈하지 못함, 애로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도반이 없는 친구가 없는 그런 것은 정말 애롭고 쓸쓸한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야 나 밥 살게. 야 예국 갔다 와서 좋은 차가 2통 있는데 너 1통 줄게. 정말 그 정도 되면 얼마나 좋아요. 똑같은 것을 똑같이 나눠야 되는데 자기 집에 좋은 게 있고 조금 후진 게 있으면 좋은 것을 선뜻 주고 싶은 친구여야 됩니다. 내가 조금 덜 가진 거 가진들 뭐해요. 그런 친구는 정말 돈 주고도 못 살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좋은 친구도 하나 둘씩 멀어져 갑니다. 멀리 떨어져 살거나 또 병원에 다니거나 아파 있어요. 근데 정말 서너십 분이 없는 친구조차도 생신도 안 챙겨주고 아팠을 때 병문안도 안 가고 또 전화도 가까운 친구인데도 왜 전화를 뭔지만 할까 설문조사가 있어요. 그렇게 가깝다는데 왜 뭔지 전화를 안 하냐. 내가 괜히 할 일 없는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았어. 응? 내가 뭔지 너무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았어. 근데 친구 사이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어때요? 스님들 주변에서도 우리들 선배도 있고 도반도 있는데 저는 이 기절을 보고 선뜻 제가 뭔지 전화를 합니다. 아이 스님 너무 뵌 지 오래됐습니다. 1달도 넘었네요. 그러면 아주 반가운 듯이 목소리부터 커져요. 어이구 스님 내가 뭔지 전화할 텐데 번번이 스님이 뭔지 전화하네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뭔지 전화하시고 뭔지 만났을 때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고 뭔지 커피 한 잔 산다 그러고 뭔지 식사 한번 대접한다 하고 그러세요. 식사 한번 대접한다고 해서 지갑이 덩난 것도 아니고
가정 형편이 없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친구하고 이렇게 다정히 이야기 나누면서 보낸 것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내가 법정스님 인연으로 프랑스에 길상사가 있었는데 93년도에 프랑스에서 1년 지낸 적이 있어요. 정말 그분들은 소소한 생활을 어떻게 지낼까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이웃집에 친지집이나 친구집에 갈 때 꽃다발을 하나 준비해서 갑니다. 그리고 친구가 몇 명 모이나 할 때 한 5명 정도 모이면 5명 정도가 탁 나눠 먹기 좋은 케이크를 준비해요. 우리는 이렇게 케이크를 가져가면은 뜯어보지도 않아요. 몰라 가져왔어. 또 식구도 없으면서 탁 펼치고 즉석에서 이렇게 먹으면 좋을 텐데 포장한 채로 놔두고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 어떻게 하려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유심히 봤어요. 탁 펼치더니 탁 조각내고 먹고 만일 반 정도 남았을 때 야 이거 혼자 다 못 먹는다. 너희들 한 쪽씩 가져가라. 그것은 몸에 배어 있어요. 그렇게 부담스럽게 많이 가져가지도 않고 정말 적절하. 근데 그이들은 한두 번도 아니고요. 언제나 갈 때 꽃속이 꽃 적절하게 케이크 몇 가지 가는 사람들이 다 같이 나눠 먹고 환대하면서 오는 것을 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이고 그냥 빈손으로 왔어요. 두 번도 그러더니 세 번째도 빈손으로 지나가다가 왔어요. 지나가다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모처럼 간다 그러면 몇 푼 되지 않는 거이지만은 그래 너희 집 간다는데 야 우리 준비 좀 해 가자. 탁 가면은 탁 나눠서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거 흔한 과자고 흔한 꽃송이고 화분 하나지만 빈손으로 털레털레 와서 헛소리하고 간 것보다는 너무 반갑고 다정합니다. 그저 여기 정사 신도분들은 다 그러고 하고 계시죠? 제가 말 안 해도 되는데 저렇게 큰 소리 한 거 보니까 많이 하고 계신가 봐요. 행복한 사람일수록 친구와 관계가 좋습니다. 행복한 사람과 함께 지내고 싶어합니다. 그런 사람과 친구였으면 친구로 사귀어 봤으면 하는 게 저희들 마음이고 심정입니다. 뭔가 얼굴이 어둡고 친구 관계도 없으면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친구로 사귀어볼 생각이 있겠어요? 없어져요. 그래서 행복하고 얼굴이 밝고 한 사람은 사람관계가 좋아요. 인사성도 밝아요. 찾아가서 보살님 오랜만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저희 집에 한번 모시고 싶어요. 말만 하지 말고 며칠날 누구 그때 정말 의미 있는 날이에요. 저희 집에 꼭 오세요. 아니 제가 차가 있으니까 모시러 갈게요. 오후 6시 어때요? 정확한 시간 요일 그렇게 해줘야 진실이 담아난 거예요. 지나간 말로 언제 차라 해요. 3년 전에도 저말 하더니 10년 전에도 저말 하니 아니 우리는 일상에 배어져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사람 관계가 돈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리라 믿는데 일기일해란 말이 있는데 일기일해는 일본의 다도에서 나온 말이기도 해요.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인연, 단 한 번의 만남. 이 지구상에 행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양 아래 지구는 지금으로는 생명이 살고 있는 게 지구뿐입니다. 태양과 조금 가까워 보면은 너무 타져버리고 너무 멀어져 있으면 얼음으로 얼어져 있어요. 근데 적절한 거리에 이 태양이 우리 지구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골든 락스라고 한다 그래요. 영국 동화책에 보면은 슈프의 온도가 적절하게 먹기가 좋은 그 온도가 골든 락스라는 말이 있어요. 떠먹기가 아주 좋대요. 근데 정말 사계절이 뚜렷하고 정말 인간이 살기 좋은데 꽃들, 나무들 자란 거 보면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왜 인간들은 저렇게 전쟁을 하고 싸우고 죽이고 그렇게 한지 정말 우리 종교인들이 크게 마음을 이렇게 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장자 오영이라는 그 책에 보니까 친구라는 글이 눈에 띕니다. 인생은 기나긴 여행이다. 좋은 친구가 없다면 이 여행은 굉장히 쓸쓸하고 고독할 것이다. 친구는 맑은 차와도 같다. 비록 맛은 담백하지만 진한 향이 오래도록 남아있는 그런 차 말이다. 또한 친구는 오래된 술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은 향과 맛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친구의 수만큼 우리 인생에는 감동이 늘어난다. 그래서 친구는 각박한 이 세상을 꿋꿋이 살아갈 힘이다. 정말 친구가 없이 쓸쓸하게 죽어간 사람, 정말 아프고 어려운 일이 당했는데 친구한테 전화번호 하나 없는 사람, 그것은 우리가 친구에게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지도 않고 반갑게 하지도 않는데 친구들이 저에게 오기를 바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으면은 아주 비밀이 간단한 게 하나 있어요. 좋은 친구감이 돼야 돼요. 당신이 당당하고 떳떳하고 아름답게 사면은 친구를 사귀고 싶지 않아도 가까이 와서 친구하자고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답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분들이 가까이 모여요. 꽃이 피기만 해도 벌나베가 모이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인상이 밝고 행복하고 그렇게 부자는 아니라도 있는 것 나눠 갖고 함께 한다고 하면은 좋은 친구는 있지 않을까 해집니다. 그 친구 말에 망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망연우. 나이를 잊으면서 사귄다. 그 말은 나이가 조금 많은데도 좀 젊은 사람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의리만 투엽하고 정말 젊은인데도 정말 바르게 살고 또 어른인데도 정말 목에 힘주지도 않고 약간 부자인데도 흐름한 평범한 옷을 입고 정말 남에게 친절히 대한 사람, 망연우. 나이를 잊으면서 친구로 사귀는 사람. 그것을 잊을 망자, 망연, 해연자, 버두자. 망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객지봇은 10년이란 말도 있잖아요. 서울에 어떤 분은 심심하면은 젊은이들을 초대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골프 값 다 내고 호텔비 다 내고 밥 다 사주고. 그래서 어떤 젊은이가 물었대요. 왜 사장님은 저희 같은 아들님의 같은 분을 이렇게 가까이 대하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잘해주세요. 아, 네. 네, 너희들을 보면 희망이 보여. 내 20년 전에 나를 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돈 가져봤자 뭐하나. 죽으면 이거 아무 쓸데도 없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멋있게 살아주기를 바라서 그런다. 야, 다음에는 내가 동남아시아로 모실게. 너희들만 잘 살면 너희들을 위해서 돈을 다 쓰고 싶다. 그런 못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그 친구, 도반, 이것은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익히 들어보는 이야기임에서도 불구하고 저희들 관계가 소원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친구, 우정, 도반의 관계입니다. 특히 우리 불교에서 도반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보다는 의미가 더 깊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불교 공부를 하는 자, 수행을 같이 하는 자, 정말 가까운 도방보다는 친구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져 있어요. 아까도 처음 읽었던 것처럼 부처님조차도 도반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처럼 또 자기보다 견해가 앞선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은 그분이 지니고 있는 인격, 지혜, 자비로움도 이슬비의 옷을 젖듯이 선뜻 그분과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에 와서 언제나 여기 조용한 산사에 와서 법당에 108배를 하고 잠시 1시간 정도 참선하고 혹은 독경을 하고 혹은 기도를 하고 가는 처음에 저런 것을 꼭 해야 돼? 그러다가 108배를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저 무각사 언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108배를 한다 그래요. 또 108배 책을 108배가 하면 얼마나 좋은가 책자가 있더라고요. 스님 108배 합니까? 그래서 아니 요새 일반인들 108배 하는데 스님이 108배를 안 하면 됩니까? 그러더라고. 스님은 몇 년 했어요? 지금 저는 청이기도 하면서 해서 3년 차래요. 아 그래요? 저는 한 30년 해가지고 요새 쉬고 있다 그랬어요. 30년. 했다 그러면 한 30년 40년 해버려야 돼. 생활화해야 돼요. 톡 108배 하고 한 30분 1시간 딱 앉아있으면 손 땀이 이렇게 싹 마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는 젊었을 때 송강사에서 하루에 10,000배씩 일주일 철야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젊어가지고 힘이 넘쳐서 하루에 10,000배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한 20시간 정도 하면 10,000배 됩니다. 일주일 동안 한번 해버리자 그냥. 옆에 도반이 선방이 있는데 철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할까? 그래가지고 철야를 하루에 10,000배씩 하면서 일주일을 지낸 적이 있어요. 그때 나이가 상당히 젊었을 때인가 봐요. 정임사 사면서도 하루에 1,000배씩 하면서 보현행품 기도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한번 해버려야 돼요. 무등산 한번 가자 그러면 가버려야 돼요. 갔다 와서 젊었을 때는 하루 뻐근한데 나이가 되면은 한 3일 뻐근을 한 거예요. 가기 싫은 사람은 교통사고가 나서 무릎이 안 좋아서 별별 핑계를 대고 그리고 20, 30년 후에는 정말 요양병원에 누워 계실 텐데 지금 건강하면서도 지금부터 누울 연습을 하면은 인생 잘 못 산 거예요. 저는 지금 나이가 73세인데 꽤 많이 먹었죠. 지리산 등산 가자 그러면 나는 노를 안 합니다. 갑시다. 스님 괜찮겠어요? 그런 물은 사람이 없어요. 옛날 3년 전에는 한 이틀 뻐근하던데 요새는 지리산 한 7, 8시간은 못합니다. 요새는 5시간 정도 타는데 요새는 3, 4일 뻐근합니다. 갔다 와서 뻐근한 것은 기분 좋아요. 가기 전에 뻐근한 것은 환자지요. 저는 환자이고 싶질 않아요. 어떤 약간 열정과 그런 신심과 그런 환희에 차 있으면 못할 게 뭐 있어요. 까진 거. 그런 열정이 여러분들한테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자 그러면 따라가면 된 거예요. 누가 여기 정임사 옛날 어떤 분이 비로전화 부처님에게 3,000배로 하러 간다 그러더래요. 어느 노보살이 있는데 아이고 노보살은 우리 3,000배 하러 가는데 노보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 노보살 하는 말이 재밌어요. 왜 안 돼? 나도 한다 그래가지고 같이 했대요. 이분은 오른쪽 어깨가 뻐근해가지고 50견인지 뭔 견인지 있어가지고 상당히 힘이 들었다는데 그분이 3,000배를 탁 마치고 앞에 눈을 뜨니까 비로자 부처님이 등 뒤가 보이더래요. 앞이 보여야 될 텐데. 근데 그분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묘하게
한 10년간 오른쪽 어깨가 그렇게 뻐근다른 것이 전기 충전한 것처럼 이 싹 그냥 지나가더니 나와버렸대요. 그리고 삼천배라고, 야, 나는 비로자라 부처님 등도 봤다? 너희들은 뭐 영험 있었냐? 젊은 것들아?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래서 그 보살님이 할 입장이 못 됐는데, 그분들보다 나이가 좀 많으셔가지고, 그런데도 오기가 차가지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했다 그래요. 저희들은 핑계를 댑니다. 안 한 핑계를. 하는 사람들은 핑계가 없어요. 왜냐? 해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정림사에 자주 오셔서 금강경도 읽으시고 108배, 좀 나이가 되면은 108배는 요가의 꽃이에요. 108배 턱 하고 여기 와서 금강경을 읽든 정근을 하든 참선을 하든 턱 했을 때 당신들은 모르는데 옆에서 보는 분들은 환희심이 납니다. 야, 저분은 빛이 난 것 같아. 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마치 법의 중심에 들어있어서 그 황홀함, 자비로움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나는 분들은 깜짝 놀랄 수 있어요. 도반, 우정, 친구에 대해서 두서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이렇게 오늘 법문에 초대된 거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도반이 되고 싶어서 오늘 제가 몇 마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